말해서 남자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남자는 달려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연단 동산 교회가 되게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좀 입술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 듣는 이가 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도록 성령을 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네 번째 날 또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훌륭하신 믿음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동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해서 사실 지난주부터 많은 준비를 했지만 갑자기 어저께 기도하는 중에 지난번에 어떤 강사 목사님께서 죄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좌양자 의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너는 그곳에 가서 예수의 피를 전하라. 아멘.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사실 우리 영적 스승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 중에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않으면 과연 목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크신 그 말씀에 우리가 커다란 쇠망치를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마지막 날이지만 마지막이 아니고 또 지금 신약을 통하여 또 새로운 이곳의 변화가 되는 은혜가 되는 우리 귀한 물된 동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한마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곧 내일 모레 대입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성당입니다. 성당을 찾아가서 성당 안에 들어가니까 저 가운데 큰 마리아 상이 있더라고요. 그 마리아 상을 향해서 가서 내일 모레 시험을 꼭 붙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공부는 맞습니다. 공부는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모상한테 비는 그러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다음에겠죠. 지난번에 떨어뜨렸는데 이번에 꼭 붙게 해주세요. 약간 투덜거리는 투로 그리고 이제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물을 약간 세게 밀고 들어와서 만약에 한 번만 더 떨어뜨리면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이 마리아상을. 이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찰나에 수녀님이 지나가다 그걸 들었어요. 걱정이 되겠죠. 우리 성당에 굉장히 중요한 마리아상 큰 것이 부서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 청년이 오는 날이 왔어요. 과연 그 청년이 합격해서 감사하게 올까 아니면 또 부실까 해서 기대반 우레반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마리아상을 요만한 걸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때가 됐는데 그 수녀님 저쪽 한 곳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큰 소리로 물을 꽉 하면서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녀상 앞에 딱 갔는데 수녀상이 이만하게 컸었는데 요만하게 바뀌었어요. 한참을 수녀상을 노려보더니 딱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엄마 어디 갔어? 맞아요. 네 엄마 데리고 와. 네, 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기독인이라면 세상의 어떤 우상이나 그런 곳에 갖지 말고 있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자리에는 다들 공부하시고 전도사 이상들 다 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년 넘게 장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치가이면서 이단인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한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몰랐지 않았냐.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에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라는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거기에 회원됐을까? 미국의 영이 아멘.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신앙 수준은 바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예수의 피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의 피를 증거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다 성령의 역사가 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의 다 피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전하고 정말 은혜 받을 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신성이시면서 인성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왜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데로 가는지. 우리 말씀에 성령 훼손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분은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도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쁜 짓을 해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죠. 그래서 정말 예수의 피를 증거할 때는 저도 모르게 정말 막 눈이 막 상기가 되고 그런 거가 많았어요. 얼마나 제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예수 피의 강의만 10시간을 녹여줬어요. 그거를 1년 내내 한 달 동안 계속. 그래서 지난번에 윤정근 교수님께서 정말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때 그 말씀 드렸는데 너무나 저는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는 것도 얘기하지만 모르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 꼭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어저께 밤에 과거에 복음했던 이걸 찾아서 예수를 정리를 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피를 정확하게 우리 총회 신학원 학생들과 또 물레동산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예수의 피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야겠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 피는 우리가 계속 증거를 해도 말씀드려도 이 예수 피는 우리는 계속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모두 예수의 피와 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몸 어디에도 칼을 대도 우리는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연약한 몸에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지만 성경 어디서 봐도 사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그의 흘리신 피가 사실은 여기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이 성령에서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만 생각하시는데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도 사실은 예수의 피를 지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잘 아실 거예요. 아벨이 양을 쳤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최초에 우리가 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벨이 피를 흘립니다. 그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가 되고 그 피소리에 의해서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피소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 피소리가 원수를 갖게 합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어요. 그래서 아벨의 피는 송사하는 죄고, 송사하는 피고, 그리스도의 피는 대언을 하는 피. 하나님은 아벨의 피소리를 듣고 가인을 저주하셨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대언의 피. 아벨 곧 인간의 피는 정죄하고 송사하고 고발하는 피지만 예수의 피는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속죄시켜주는 피. 아멘. 이런 우리가 예수 피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12장 24절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다 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 뿌린 피. 아벨의 피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이에 비해 예수님의 피는 자신을 대적하여 주신 원수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죄를 대속합니다. 이러므로 아벨과 예수님은 똑같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피의 효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려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아벨의 피부터 알아야 돼요. 아벨의 피가 뭐예요? 아벨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실이고 구약에서 흘린 피는 모두 비유요 예표인 것입니다. 구약 때 드린 제물은 영원한 제물이 올 때까지 그 영원한 제물이 올 때까지 바로 비유였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5절 6절까지의 홍수 이후 처음으로 피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피를 이렇게 저주하게 됐죠. 그래서 고기를 먹더라도 피를 빼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살려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갔다 다시 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예비하신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은 우리 이삭을
하찮았으니 하천 순종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이 없이는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여기서 채찍은 깊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이 없이는 채찍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가 병고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와 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의 피를 마시듯 해야 되고 그의 살을 먹듯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떠나서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에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피 없이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흙이 육신이 된 거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의 몸으로 그 광채를 들고 오시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셨고 만약에 몸이 없으면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우리가 속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오시면서 피를 담고 오십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고 우리가 그 피에 죄사함을 입는 아멘. 영에는 피가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예비하신 설계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지정의. 그러나 전 인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초소를 만들고 계시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직업이 아니고 콜링이라고 그러죠. 사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거냐면 세상에 있는 썩어서 없어질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비록 한 영혼을 구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아멘. 일본에 나가도라는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딱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때 걸렸는데 그분을 양육해서 키우고 말씀을 주고 해서 그분이 나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목사님으로 비유하면 조용 목사님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 가가와 도요 이끌어내는 엄청난 목사님을 키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데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각각 우리 목회자께서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귀한 은사를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또 감동으로 박수 쳐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모실 때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서로 종들끼리는 기도해 주셔야지 아멘.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멘. 암만 포맹죄를 짓더라도 그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멘. 우리는 또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25절로 26절 이 말씀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시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 복음은 피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인정해요. 아멘. 예수 복음 피의 복음이에요.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죄시키고 속죄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뿐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피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은 첫 언약이 있고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첫 언약이고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아멘. 바로 새 언약이죠. 바로 피의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희들에게 피와 제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첫 언약이든 새로운 언약이든 그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죽음이 선행이 돼야 돼요. 죽어야 피가 나와요. 피의 언약은 언약의 피,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멘. 피는 언약의 피. 그러나 그 피는 아까 말씀드린 첫 언약이 있고 새로운 언약이 있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아멘. 근데 그 피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말씀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아멘. 하나님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우리에 떨어져도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씻어집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짓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다 창세전에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고 우리를 다 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맺어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피는 복음적 사역을 말씀드리면 바로 죄를 망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구원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것임을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를 쳐주시고 천국을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 보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내용. 하나님은 내가 육체로 와서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대속을 해야 모든 죄가 사해질 때 알기 때문에 그걸 창세전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는 분이신데도 죄도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몸을 지키고 사랑의 가장 절정이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나 너 사랑해. 당신 사랑해. 자녀들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합니까?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신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피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물된 동산 교회죠. 우리의 교회인 줄 믿으시고 아멘.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모인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생명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우리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요즘 온라인 교회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온라인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초대교회 때 우리가 다 모여서 떡을 떼고 그때는 성찬을 매일 했어요. 식사할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 떡을 떼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떡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들어올 때 떡에 또 뭐가 붙어서 들어오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382가지의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족들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아멘. 성령을 받고 아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사는 주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알려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아들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 기분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자의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영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 매달 첫째 주일날 성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봉독하는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올 때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장 12절에 나보다 큰 일을 하나 보셨습니다. 아멘. 주여. 그 큰 일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아멘. 우리가 배운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면 그 보혈에 바로 우리가 의지했을 때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우리한테 바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아멘. 잠재력이라고 하죠. 우리 주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그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혈을 의지를 안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여.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에 있잖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건 하나님 하시잖아. 아멘. 너희는 손만 대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차신 여호와.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능력이 나오고 말씀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영권에서 물권에서 인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피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증거할 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령께서.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성령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먼저 찾으시고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26절 17장 한번 보시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은 바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아멘. 정말 우리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직 기도.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 아멘.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증거하고 오늘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0절에 그 스데반의 입을 연 것도 성령이에요. 아멘. 지혜와 성령으로 입을 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성령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기도는 하늘나라로 바로 상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돕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천사는 돕는 영.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져요. 읽어보세요.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도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이곳에 오셔서 너희들 입을 열어라. 그러나 너희 의지를 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너희 구할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라. 아멘. 그러면 나머지 것을 다 더해주시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아멘. 100% 들으십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시죠. 아멘. 어떻게 들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소반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교회도 내가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걱정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며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찾을까? 뭘 구할까? 성경을 찾아야 돼요. 3만500가지 예언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두드려라 응답이 올 것이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볼 때도 기도할 때 똑같이 성령께 의지하고 보셔야 돼요. 아, 네.